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정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절하는 생명의 일꾼으로의 삶을 늘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정결한 이 물을 만들어서 이 규례를 어떻게 일상 안에서 실천해 가는 건지에 대한 규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이건 우리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이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제의적인 그런 규례로 들려지는 거지요. 그 본질을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종교 제의가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 규례를 설명하면서 20절 말씀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라.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엄명,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내리는 가장 큰 형벌,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이 계명을, 이 규례를 여러분들이 사체에 손을 댄 것하고 연상을 해서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과도한 처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체를 통한 부정 오염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실까? 단지 사체만이 아니겠죠? 단순히 죽은 자의 시신이나 뼈나 그로 인한 무덤이나 이런 심지어 조문을 했을 경우라도 부정함에 있다는 사실을 주의 한기를 일깨우는 경각일 터인데 이 제2규례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소중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체의 접근함으로 만났던 부정함이 백성들 가운데 끊어져야 된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일상 안에 그 누군가에게 비난하는 욕설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속임이나 심지어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어떠한 형벌이 다가올지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제2규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건 훈련입니다. 악의 지배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 앞에 뜻밖의 눈을 뽑아버리든지 손발을 잘라버린다는 그런 흉측한 언어가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이게 아닙니까? 이게 단지 시신을 만졌다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체가 가져다 주고 있는 죽음의 지배, 죽음의 망령, 하나님이 준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겪어야만 되는 죽음과 질병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통치에 대한 거역과 불평과 원망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죽음의 망령 안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음의
탐욕이라든지 탐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경건 훈련 속에서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정결 규례의 교훈으로 이해하셔야 이런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 시대 안에 무너진, 우리 시대 안에 너무 가볍게 세상의 문화라고 여기는 현실에 너무 우리가 쉽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손발이, 여러분의 눈이 깨끗하다고 여겨집니까? 내 개인적인 도덕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거고 백성 가운데 끊어져야 된다는 엄명이 와 있다면 이게 무엇인가를 좀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개인적인 범죄 사건이 사실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그 전염병의 실제, 흔히 나병으로 알려진 악성 전염병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번거롭게 뭐 옷이든지 몸에든지 피부병이라든지 곰팡이든지 그걸 다 조사하고 살피고 조사하고 살피라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간섭하셨을까? 우리 일상 안에 있는 죄성, 사람을 죽이고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이 죄의 지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 곧 경건의 훈련임을 새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우리 스스로도 볼 것 안 볼 것 구분하는 일, 내가 마음에 가지고는 내 마음의 내면의 악이라도 살펴야 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살핀다면 결복증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자기 갱신의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바이러스를 통한 전염뿐 아니라 뜻밖에도 부부간에 배우자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져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우울증이 발병할 확률이 3배, 4배 확증된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죠. 내 한숨과 내 불평과 내가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언어 속에 또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건으로 이런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비로소 일상 안에서 집이나 들판이나 시신이나 그로 인한 무덤이나 사람의 뼈나 그 모든 것들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대하여 이 정결수를 가지고 그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함으로 그 부정의 지배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다가 뜻밖의 지나오는 길에 이런 무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평토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뼈를 밟는다거나 접근했을 경우 돌아가야 되거든요. 못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여행 경비도 그렇거니와 돌아가는 그 마음은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소를 통하여 임시적이지만 정결을 입어서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이 단순한 결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와 욕망과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이 악의 문화, 그 모든 악의 접근들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게 하는 경건 훈련의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거룩해야 돼야 한다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온전해야 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언약적인 책무를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이 오염이, 부정함이 담겨져 있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삶과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심지어 옷 입는 거나 내 행동, 거지 모든 자체 안에도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함, 거룩한 삶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는 이런 정결수나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 저녁이 된 다음에 들어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의 구약에 나타난 정결 규례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결 규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정과 오염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조심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을 내다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부정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않도록, 더러운 말은 입에도 우리가 올리지 않도록,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악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결함에 대한 소원을 여러분도 묵상하며 비교적 난해한 이런 구절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